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할 제목은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당자. 어디에 있는 당자라고요? 집안에 있는 당자. 예, 집안에 있는 당자. 오늘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집안에 있는 마다들의 이 사람됨과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주된 관심을 탕자에게 맞추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화랑방탕한 생활과 그러한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 그것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이 그와 같은 주제가 큰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마다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탕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던 마다들의 사람됨과 그의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안에 있었던 탕자 마다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됨을 가졌을까? 한 번도 동생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집 나갔던 탕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과 26절 먼저 한번 보세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있었던 한 종에게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사정을 알아본 그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예, 종이 얼른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무사히 건강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의 대답을 듣고서 마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28절과 같이 얘기를 해요. 28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셔요. 주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예, 28절 시작을 할 때 종의 보고를 듣고 이 마다들이 어떻게 했는가?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 마다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이 화를 낼 일인가요? 화를 낼 일이요, 그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다들의 사람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다들이 집 나간 동생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다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연락조차 끊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잘 나갔다, 속만 썩이더니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못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24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니라. 잃은 아들을 찾아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이 큰 잔치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라는 그 사실을 듣고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일을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큰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를 짓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고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뭐를 버리고 잔치를 버리고 그를 환영하고 이런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망령이 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큰아들의 모습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모든 자들을 품어주신 그리스도를 원망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율법적 종교관에 사로잡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주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심판은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또한 자기 형제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있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어떤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큰아들은 이 아들이 내 형제,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를 나의 동생으로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죄인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자기 동생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나요?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큰아들과 같은 무자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할 줄도 모르는 비정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정죄와 심판과 비판하는 일만 일삼는 그런 무서운 신앙의 사람이 돼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도 굉장히 불행한 일은 불행하고 그 신앙 자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과 함께 갖추어야 될 동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큰아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뭐를 주장한다고요? 의.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누가복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이 말씀 29절과 30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흔히 맏아들에 대해서 잘못만 지적하기가 쉬운데 맏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었을까요? 남다른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29절 시작을 할 때 아버지께 호소하면서 불평하는 말이지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있었다고요? 없거늘. 이 말씀은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하면서 한 말이지만 이 일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충성하였다, 변함없이 사실대로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동생이 가출했을 그 순간부터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날, 곧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어디 있다가 돌아왔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아들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5절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요?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자신에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기면 일 하나는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조금 저와 같은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끝장나게 잘했습니다. 일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모범적이고 근면검수하고 절약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또 나오고 있어요. 29절 보시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불평이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아도 참고서 그 일을 어떻게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서운했겠지요. 서운했지만 맏아들은 함부로 자신의 재산을 탐하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청렴하게 또 양심적으로 일을 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맏아들의 일한 열심만큼은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 알 수 있을까?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셔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예,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큰아들이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장점은, 이러한 장점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덕목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생활을 하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이단적인 사회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맞나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은 죄악을 덮어주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큰아들은 그러한 덕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참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도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진실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맏아들이 열심과 헌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자기의 의로 변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의 뭘로 변했다고요? 자기의 의로 변했다. 자기의 의로. 맏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하잖아요. 29절에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버지께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말이에요. 맏아들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다 하기만 하면, 일을 충성되게 일하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맏아들이 생각했던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일. 뭐가 중요했다고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일. 맏아들은 부자 관계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맏아들은 자신의 의와 열심과 헌신과 공로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 곧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맏아들은 벌써 맏아들로서의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월급을 받고 고용받는 품꾼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였던 거예요.
마다들은 아들이 아니라 뭘로서 일을 했다고요? 품꾼으로서. 품꾼으로서 일을 했던 겁니다. 품꾼으로. 마다들의 교만과 독선적인 이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온,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자식 형제를 보고서 했던 그 말. 이 아들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불평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 여러분이 큰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참으로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당신의 이 아들. 얼마나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불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32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32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 시작을 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동생.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는 누구의 동생이라고? 너의 동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는 그 순간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다들이 보여주는 이 독선과 이 오만함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선행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과랑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오만과 독선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그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분노하고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 다시 돌아온 네 동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이런 동생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두 명의 아들에게 똑같았습니다. 어느 한 아들을 편애해야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뿐이에요. 즉 탕자에게 보인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은 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그를 다시 찾은 특별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경우가 바뀌어서 큰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러한 큰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용서했을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외부적인 모양은 달랐을지 몰라도 사실은 동일하게 서로를 다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에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으니, 비록 사랑의 모양은 달랐지만 작은 아들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동생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문제였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옆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자기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한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한 맏아들의 불평 속에서 맏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해서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아버지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거하면서 몸으로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그 집에 거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간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간다 라고 자부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도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바도 없었던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집안에 있는 탕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다들은 한 번도 동생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요?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뭐를 주장을 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면 안 돼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을 잘한 것,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것이 큰아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거듭 불쌍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것이 이러한 신앙관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이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며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섬겨나가시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나가시고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